네, 제가 오히려 찬양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또 기도하시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고 또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정말 여러분들 특별히 저희 방문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섬겨 주신 그 사랑, 또 그 섬김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잊지 않고 여러분들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좀 작은 감동이 있는데 청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청년들 오늘 같이 예배드리죠. 모든 청년들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주세요. 예. 용기 있는 자가 청년이고 청년이 용기 있어요.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청년들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합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는 줄 아는데, 청년의 때는 질풍노도의 시기고 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잖아요. 정말 아픈 시기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를 너무 잊고 사는데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그때를 돌아보시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세상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청년들로, 크리스천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청년들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 나아가자. 먼저 본문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나라를 빼앗기게 돼요.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시냐?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많은 주석가들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모든 것들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을 하지는 이 회복의 메시지지만, 사실은 이것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회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나만 회복하지 않습니다. 저희 신앙의 짧은 연륜으로 보면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먼저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그 회복과 부흥의 불길이 개인의 가정으로 먼저 흐르고 개인의 삶으로 흐르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 개인의 부흥과 교회의 회복은 개인의 회복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메시지는 우리 개인을 넘어, 가정을 넘어 교회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소망 없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나라를 뺏겠다고요.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BC 587년에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변 나라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쟤네들 봐라, 모든 거 다 잃었다. 쟤네들 소망이 없어. 심지어 외부에서만 공격해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내부에서도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절망의 메시지. 외부에서도 이제 너희는 끝났어, 소망 없어 그러는데 안에서도 이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소망이 없어, 우린 끝났어. 실제로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다 끝났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런 세상의 소리 많이 듣지 않으세요? 너희 인생은 안 돼. 사단의 소리, 너는 소망 없어.
심지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 나는 끝났다. 부정적인 소리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수도 없이, 사람들은 수도 없이 너는 안 된다,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데,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세상의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인가요? 아니면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심지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잘 고쳐지질 않네요. 한 12시 전후면 이미 설교는 다 기본적으로 끝이 납니다. 토요일마다. 그런데 이 교정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화도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수도 없이 작업을 하면, 보통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새벽 1시에서 2시예요. 항상 그래요. 그 시간쯤 끝이 나면 제가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본당에 옵니다. 대배실에 와서 아무도 없죠, 당연히. 불도 다 꺼져 있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한 주를 살아갈 힘,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주일 예배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주일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 동안 모든 시름과 걱정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감들로 점철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과 상처들과 아픔들이, 심지어 세상에서 넌 실패했다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외쳐대는 그 잡다한 온갖 소리들이 막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은혜와 회복이, 저는 바라기로 워싱턴 지구촌 교회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된다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건, 내가 어떤 음성을 들을 것인가.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는 다 내어던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결정적인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이 작업이 매 주일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회복되는,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갈 강력한 회복의 힘이 이 자리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는가가 중요하다고요. 청년들, 엄마 아빠 소리 잘 듣죠? 근데 청년의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음성이 필요해요. 날마다 이 치열한 싸움.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 다시 한번 쓰임받는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고 비상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상의 음성이나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6절을 보실까요?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진짜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언젠가 때가 되면 파수꾼을 통해 선포될 말씀이 있는데, 그 절망의 자리,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라, arise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혹여나 내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다시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일으키고 힘차게 앞을 향해, 아니 그것을 넘어서 위를 향해 쭉쭉 뻗어가는 그런 비상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뿐만 아니다. 너뿐만 아니야. 너를 통해서 너희의 가정이 회복되고 네가 임한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복을 누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삶의 정황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문제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뚫고 하나님께로 나가려면, 그래서 회복의 은총을 누리려면 은혜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은혜의 확신.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아니 매일 이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은혜의 확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특별히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내가 문제를 뚫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래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지 않나요? 3분은 반응을 잘해 주셔서 더 감사하네요. 절대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익산군 용안면 창녀 582 1번지. 태어나서 저 여기까지 온 거 기적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제 동네에서 한 80호 정도 되는데 이게 미국 땅으로 온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기적이죠. 정말 촌놈이 출세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통이 49년 된 워싱턴 지구촌 교회, 이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주목을 받기도 하고 침례교회에 있어서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장작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도 건강하고 잘 되고 있지만 더 건강하고 잘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고 회복하는 일,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땀과 눈물과 수고로 말미암아, 헌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 은혜,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앞으로의 49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볼까요?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여기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란 뜻은 출애굽, 엑소더스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의 칼로부터 저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저들이 한 게 있나요? 저들이 구원받을 때 자신의 힘으로 군대를 조직했어요? 홍해를 갈랐나요? 무엇 하나 한 게 있나요? 아니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아니 그걸 넘어서 거의 이단이죠, 이단.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고 엑소더스, 출애굽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바로의 군대로부터, 칼로부터 그들이 출애굽을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바른 집안마다 구원을 받지만 그 피의 흔적을 받지 않은, 그 피가 새겨지지 않은 집은 다 저주를 받은.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만 한 건가요? 거기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광야에서는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광야에 농사를 지었나요? 저들이? 낚시를 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시를 따라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약. 여러분, 통계학을 하고 수학을 하시고 좀 계산에 이치에 밝으신 분들 계산해 보세요. 이게 계산이 나오는지. 이거 계산 안 나옵니다. 이건 임파서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저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그 옷이 40년 동안 해야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의 기적과 우리 사이즈의 역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과 역사를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아니에요? 그게 신자고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거기다가 쉐카이나의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구름이 가면 저들이 장막을 걷어가지고 같이 나가고, 하나님의 그 쉐카이나의 영광에 그 구름이 딱 멈춰서면 저들이 진을 딱 멈추고 거기서 자리를 튼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을 광야의 삶으로 비유를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여러분, 성가대 명곡이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이 삶이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만 하면, 그 삶을 내가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그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임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나가야 됩니다. 완벽한 순복을 보여야 돼요. 광야의 삶에서는 무엇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이 광야인데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누릴 수 있는 게, 성공할 수 있는 게,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도 보실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 다음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으사. 여러분들이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안고, 나를 안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나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솔직히 여기까지 온 거 내 힘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심지어 내가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3년여를 지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와가지고요, 내 발로 이렇게 주님의 전에 와가지고 내가 예배의 좌석에 앉아있다. 사실 어제 밤에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지 못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셔서 오늘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시고 이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전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예배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에 대한 확신, 이 고백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엎드려요? 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거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내 경험이 살아서 팔딱팔딱 뛸 때예요. 여러분, 내 혈기가 살아있을 때, 내 의지가 살아있을 때, 내가 무언가 된 양 교만할 때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겸비합시다. 겸손합시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에게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시죠. 그걸 제너럴 그레이스,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스페셜 그레이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특별한 은총, 스페셜 그레이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특별한 은총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과 은혜가 그때부터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통해서 또 삶이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현장에서, 특별히 이 예배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무엇보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확신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확신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확신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사랑의 확신. 은혜의 확신이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과거적인 시점으로 굳이 본다면 이 사랑의 확신은 현재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실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계속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더 많은 특성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굳이 뽑자면 3절을 기반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거예요. 과거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현재에도 사랑하시지만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사실, 이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좀 약점이 있다고, 실수 좀 한다고 막 그때쯤 되면 막 버려셨다가 아 이제는 좀 사랑할 만하네 하면 사랑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좀 깨어지고 내가 좀 약점이 있어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우리 자녀를, 우리 배우자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인자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으신 3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함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와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하바라는 히브리어를 썼고 뒤에 있는 인자함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 둘 다 굳이 나누자면 나눌 수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아하바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헤세드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바와 헤세드를 굳이 나눠본다면 아하바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 자체를 말할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내가 누구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을 말할 때는 아하바를 써요. 하지만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올 거 아닙니까? 때로는 인자를 베푸시고, 때로는 자비를 베푸시고, 때로는 긍휼과 용납과 용서와 화해와 치유와 회복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형태, 그 사랑을 말할 때는 헤세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번역본은 사랑과 인자함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쓴 거예요. 그리고 인자함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되 끝까지 용납하세요. 어디까지 용서하시고 어디까지 사랑해 주셨나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용납하시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지금도 쓰러지지만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인자와 용서와 용납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수 좀 했다고, 잘못 좀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 이거 이런 죄 지었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아하바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특별히 지목하시고 지금도 넉넉한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용납과 용서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기도 하고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정말 밤잠 설치지 않습니까? 잠이 잘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킨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필요와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God will make a way.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 내가 좀 방황하는 것 같고 지금 잠깐 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가장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 믿음.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흔들어 놓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얻어터져도 괜찮아요. 좀 실수하고 좀 좌절해도 괜찮아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담가이자 교육자인 오종은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너무 사랑해서 아픈 부모에게 라는 좋은 책을 쓰셨어요. 이분의 책에 보면 안전기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전기지. 이게 뭔지 아시겠죠? 느낌이 오세요? 북극이나 남극 같은 데 보면 폭풍이, 눈폭풍이 엄청나게 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쉘터를 지어놓고 그들이 피신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안전기지라고요. 그런데 이 안전기지라는 단어를 처음 쓴 것은 애착 이론의 창시자인 존 볼비라는 사람인데, 이 존 볼비는 대표적인 안전기지는 엄마의 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요, 막 어렸을 때 보세요. 친구들하고 다툼이 있잖아요. 뭐 장난감 놀다가 자기가 놀고 싶은데 그 다른 친구가 빼앗아가지고 막 놀이터에서 울다가 막 뛰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엄마 품에 안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엄마가 괜찮아, it's okay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러면 애가 훌쩍거리던 거 딱 멈춰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 하나 딱 해주면 애 마음이 딱 녹아지면서 회복이 돼서 그 다음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놀이터로 가서 논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머니의 품은 안전기지인 것입니다.
대학생이 되어도 여전히 엄마의 품은 안정기지. 요즘 대학생들, 청년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학과를 한 번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하는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3번 바꾸고 4번 바꾸고, 학교도 바꾸고 전공도 바꾸고, 직장 생활하다 다시 공부하겠다고 그러고. 왜요?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리운 게 있어요. 엄마의 음식, 엄마의 품, 가정의 따뜻함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내면 비행기를 타든 차를 타든 집으로 가요.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엄마의 위로, 아빠의 그 격려를 받으면 아이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머니의 품이 안정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안정기지는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셔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안정기지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언제든지 쪼로로 달려가면 하나님 안아주세요. It's okay, it's okay.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영혼의 고난을 아시고 영혼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절대적인 안정기지가 되시는 분.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그 절대적인 안정기지, 최고의 안정기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그러므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영원히 사랑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사랑 앞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가 상황을 뚫고 하나님께 나가려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회복의 확신. 회복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요, 4,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새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어떤 신분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순결했나요? 하나님 앞에 하여튼 밥 먹듯 배교한 민족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각종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한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대들었던 민족,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던,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라고 했던 그 민족.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데, 너희는 순결한 자야, 너희는 거룩한 자야, 너희는 흠이 없이 깨끗한 자야 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럼 된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상한 경험, 아니 어쩌면 매일 해야 될 경험을 했습니다. 기숙사 5층에 올라갔는데 학교가 하루에 2-3시간씩 운동을 하고 훈련을 시키는 학교예요. 특수학교. 그러면서 동시에 대학교 학점이 160학점. 하루에 뭐 한 2-3시간 훈련 받고, 특별한 날은 막 몇 날 며칠 훈련 받고, 거기다 160학점에다가 뭐 리포트에다, 이건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마다 5마일 8km를 뛰어야 돼요. 그걸 4년을 했습니다. 너무 힘든 그 첫 학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기 전에 무언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지나간 죄의 차트.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기숙사 5층에서 은혜 받았죠.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만 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았고요. 학생회장을 했고요. 거기다가 대학생이 돼가지고는 기독학생이 들어가가지고 선교단체를 이끌기도 하고 1학년 때부터 이미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나름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죄의 차트가 지나가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막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했어요. 그날이 저의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침례도 받았는데, 사역도 하고 있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소용없던 거래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데 정신이 아찔했어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지불했다. 너는 순결한 자야. 너는 이제 거룩한 자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순결하답니다. 거룩하다고 하세요. 깨끗하다고 하세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흔들어요? 감히 아무도, 사탄도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순결함이 나만 받았나요? 아니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최 집사님, 백 집사님, 정 집사님 다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 거예요. 누가 교회를 감히 흔들어 놓습니까? 누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험담합니까? 누가 교회 자체가 되는, 성전 자체가 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김집사, 이집사, 최집사, 백집사, 정집사 여기에 속하는 사람만이 아니고요. 다 감히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하다고 정결하다고 한 자를, 그 교회와 성도를 흔들어 놓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누구를 정죄하고 비방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일체 험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주님이 머리 되시는데 감히. 오늘 처녀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확신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를 회복시켰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회복된 인생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회복이 뭔지 아시겠죠? 기쁨이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바람이 달라요. 바람이 막 풍경이 다른 거예요. 구름이 다르고요. 사람들을 보는데 막 얼굴에 막 만면에 미소가 달라지던 거요. 달리기 8km요? 막 날아다니겠더라고. 훈련 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았어요. 피하지 못할 바에는 즐겨라 이러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매사에 짜증나지 않더라고요. 힘들지 않더라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능력이 샘솟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도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을 나에게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풍경 많이 보고, 아무리 좋은 데서 좋은 거 즐기고,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전혀 비할 바가 안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신기루입니다. 허상이에요. 속지 마세요. SNS 뭐 이런 데다 이상한 거 올리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자랑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그 감격을 무엇에 감히 비교하겠어요?
주일에 예배 자리에서 주시는 이 기쁨의 회복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에 오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회복을 맛본 인생은 말릴 수 없어요. 막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의 회복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의 회복까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되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이들은 예전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적군이 다 와가지고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해충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면 뭐 잘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지만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주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인생 완전히 BC와 AD가 달라지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데,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겠다는데 누가 감히 나를 흔들어 놔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꿈꾸고 경험한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을 위해 기여하는 자녀들로 쓰임받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포도나무 아시죠? 저는 소위 촌놈이니까 포도나무를 가끔 심습니다. 심으면 나무 하나 줄기 하나 심거든요. 근데 포도송이가 몇 개가 열리는 줄 아십니까? 그거 셀 수 있는 사람은 이상한 분이시죠? 셀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다 세겠어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던거려? 포도 하나를 심었을 뿐인데 여러분, 포도송이가요, 그 열매가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맺혀요.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과 하나님 사이즈의 축복은 이와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임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에요. 지난 주 중에도 참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해 주시면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복과 열매가 일어남을 믿으시고 일평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분들이 탈진해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시지 않나요? 많이들 지쳐 계십니다. 이민자의 삶, 유학생의 삶, 아비로서 어미로서의 삶, 청년의 시기로서의 삶,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그분께로 달려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런 회복과 열매 맺는 인생으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무엇보다 이 워싱턴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